대부분의 잠언서는 솔로몬이 썼죠. 근데 유독 30장에 보면은요, 이 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가 누구에게 썼는가 봤더니 이디엘과 우갈에게 쓴 잠언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굴이라는 사람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가 누군가라고 알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아굴이 누구다라고 그의 뿌리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추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지혜자인 것 보니까 솔로몬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지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근데 이 아굴의 지혜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잠언서 가운데 솔로몬이 쓴 아주 주옥과 같은 귀한 글들도 많이 있는데 한 편밖에 어떻게 보면 쓰지 못했던 이 아굴의 이 잠언서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었을까? 라고 봤는데 그 첫 번째 지혜가 역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갖고 있은 사람이 분명하다. 보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솔로몬을 비교해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막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꽤 이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그 누구처럼 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겸손해서 이렇게 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닫기를, 나는 짐승 같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참 놀랍죠. 성경의 위인들, 성경의 사람들 대부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전능자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짐승이었구나, 나는 이제까지 짐승처럼 살아왔구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출입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소아에 불과한 자입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전능자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분의 말씀을 비춰서 이제야 나를 조명해보니 나는 그분 앞에서 짐승이었구나, 나는 이제까지 짐승의 삶을, 본능의 삶을, 욕심의 삶을, 악마의 삶을 살아온 존재구나. 혹시 그렇게 한번 스스로 깊이 있게 인간처럼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뉘우친 적이 혹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 경지까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죄인이다. 성경의 메시지 1순위가 너는 짐승이었다. 너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너의 모든 모습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모습이 너는 짐승에 불과하다. 이성 없는 짐승, 그저 본능에 충실한 육신의 본능대로 소욕대로 살아온 짐승에 불과하다. 네가 가진 지식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더욱더 한 걸음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짐승인데, 왜냐하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인간됨의 기준을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는데, 삼전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지식이 있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전능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내가 지식이 있는 자인지 지식이 없는 자인지의 기준이 돼요. 내가 세상의 돈 버는 방법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쪽 분야는 노하우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희는 짐승이다. 짐승이랍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 아굴을 통해서 짐승으로 살아왔대.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짐승이 자기만을 위해서 약육 강식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네 자신 하나를 먹고 잘 살아볼 거라고 살아왔던 모든 네 모습은 지식과 지혜가 없는 짐승의 모습과 똑같았다. 그래서 아굴이 뒤돌아보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자, 그러면 그는 지금 무슨 지식이 없는 걸 비로소 깨달았냐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근데 이 말한마디가 너무나 복음적이라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을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만약에 이걸 딱 읽고 있으면은요, 막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의 내용인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어떤 지식을 가졌길래 이런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이걸 말하고 있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데 과연 인간의 육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갔다가 내려온 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한번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있느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바람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몰아치는지, 도대체 그 원리가 뭔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딱 그렇게 정해놓은 지경 안에만 바닷물이 고여있는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또 갑자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굴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너는 아느냐? 너는 너를 지은 그 하나님을 아느냐? 너는 이 세상을 지은 그분을 아느냐? 너는 왜 세상의 바닷물이 다른 데로 넘치지 않냐고, 왜 그곳에 갇혀 있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너라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너의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네가 말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과연 지식이라 말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잠언서를 통틀어서 말할 때 무엇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진리를 보았을 때, 진실을 보았을 때, 우와 놀랍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전능자셨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할 때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와, 이것은 만드신 이가 있었구나. 나는 이 자연을 쳐다볼 때 그저 감탄만 하고 앉아있는데 이 자연과 온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있구나. 우와, 도대체 그분은 누구지? 라고 생각할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잠언서 기자가 지금 우리한테 너는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이치의 근본되는 그 지혜를 너는 갖고 있느냐?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너를 지은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니라. 네가 그분 앞에 서면은 네가 건방지게 서서 있을 것 같으냐? 네가 감히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분 앞에 나도 모르게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을 경험했을 때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아마 1학년 때 나이가 저보다 많은 형님과 저보다 적은 동생과 세 사람이서 고신대학교에서 학교 앞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뜻밖에도 저와 그 사람이 같이 땅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을 딱 뵙는 순간에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내 영혼이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저도 모르게 꿇었죠. 근데 옆에 두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 오신 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땅의 일을 무슨 일인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 오셨는데 뭐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만 그들이 주를 보더니만 그들도 역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의 큰아들이 몇 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죠. 국민학교 한 3, 4학년이 되었는지 5, 6학년이 되었는지 그때쯤에 어떤 경험을 하는데 그때 그가 새벽에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때에 누가 나를 부르나? 아빠가 부르나? 엄마가 부르나? 엄마 아빠는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거실에 보니까 막 불기둥 같은 아주 막 밝은 빛이 나니까 엄마 아빠가 불을 안 끄고 주무셨나? 아니면 자기가 불을 안 껐는가? 뭐 이런저런 생각 끝에 불을 끄려고 그 안으로 이렇게 거실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거실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왜 불기둥이 하늘 끝까지 닿는 데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요 갑자기 그 불기둥 가운데 세 사람이 나타나더랍니다. 보니까 아빠한테 이야기 들었던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그 예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오는데 그 어린 아이도 그분 앞에서 서 있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빠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와서 자기의 어깨인지 머리인지 손을 얹어주시는데 얼마나 속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는지 뭐라고 하셨는데 네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내가 너에게 날마다 지혜를 부어줄 것이야. 네가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네가 날마다 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죠. 왜? 너무 미련하니까. 우리의 미련함은 그분을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니 이 육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분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을 받은 그들이 자기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친히 자신을 드러낸 일, 이게 바로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육신으로 인카레이션 했다. 또 나타나니까 못 믿겠다고.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있느냐? 또 오기 전에는 신이 어디 있느냐? 보여야 믿을 거 아니냐?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친히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저 인간에게 도무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함이 악함을 보시고 도무지 영적인 지각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소경이다라고. 장님. 여러분, 장님이 만약에 길을 가는데요,
앞에 장님이 옵니다. 근데 장님이 눈이 멀었으니 이래 더듬으면서 막 이러고 옵니다. 그건 장님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같은 어떤 조그만 길에 이렇게 오는데 한쪽은 장님이 오고 한쪽은 눈을 뜨고 있는 내가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 같습니까? 그러다 탁 부딪혔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딱 보니까 상대방이 장님이 1번 한바탕 싸운다. 2번 나 재수 없이 생각한다. 3번 어휴 내가 조심할걸.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예? 3번입니다. 와 마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장님이 아니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 같았으면 몇 번이겠습니까? 그래도 3번은 아멘. 그 마음에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모습은요 꼭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은 막 싸납기 거지가 없다. 근데 그들을 대하고 있는 네 모습이 눈뜬 자이라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란다면 너는 그들과 싸우겠느냐? 장님과 싸우겠느냐? 그 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장님이냐? 한바탕 싸운다라는 것은 너도 아직 장님이 때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거친 것, 세상의 사람들이 싸나운 것, 세상의 사람들이 그저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은 언젠가 제가 한번 이런 표현을 썼죠. 소경이 태양에 대해서 궁금한데 누군가가 태양을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태양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장님은 100% 아무것도 못 보니까 장님에게 태양을 설명할 때 그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그에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까? 정말입니까? 잘 들으시고 대답하십시오. 소경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근데 소경된 자에게 그 장님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태양을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태양이 있단다. 그 뭐지? 태양이 뭔데? 밝은 빛이란 밝은 게 뭔데? 어느 정도 밝은 건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장님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햇볕이 좋은 자리에 딱 데리고 나가 잠깐 여기 한 몇 분간 서 있어봐. 딱 서 있습니다. 뭐 느껴지는 것 없어? 기분이 개운하고 뭔가 따뜻하고 뭔지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고 이 느낌 뭐지?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 여호와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제 깨달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소경이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느낀다는,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으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들이 여호와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보게 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들에게 최소한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말하면 그들에게 사랑의 본이 되어 주어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느끼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표정을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겠구나. 그렇게 혹시 주변에서 느끼고 저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혼자 열심히 다니시는 거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진한 사랑을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들이 못 느낀다면 좀 진하게, 좀 더 어떻게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들이 나를 볼 때 그 태양이 존재하는 그 따스함, 그 에너지 넘치는 어떤 느낌 왜 못 느낄까라고 한다면 좀 더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빛은 그저 우리에게 쬐지는 겁니다. 그저 빛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다 어떻게 한댔습니까? 비춰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졌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땅 조금 있다 살다 끝날 텐데 그 인생 끝나기 전에 꼭 한 가지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 한다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랑을, 그 따뜻함을 최소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신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느끼고 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랑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가 누구냐? 가지지 못한 아굴은 자신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짐승이다. 이제까지 사랑 모르고 살아왔던 내 삶은 짐승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이때까지 너를 위하는 것은 바로 짐승의 삶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를 위하지 누구를 위하는 거, 이웃을 위하고 다른 짐승을 위하고, 물론 짐승 중에도 오히려 인간보다도 훨씬 나은 본능적인 짐승들이 있겠죠. 그러나 보통 짐승들은 결단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느 짐승이 다른 짐승 살리고 자기는 죽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물고기 중에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라고요? 방패시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배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너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아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너의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십니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겠지 할 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가 그러한 방패의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가 뭡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데, 지식으로 듣고 그냥 끝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는데 저들을 봐라, 내 족이라는 저들을 쳐다봐라. 그들의 3분의 2 이상이 보니까 목사님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사람 머리인데 몸은 메뚜기 머리를 하고 있더라. 메뚜기 몸을 하고 있더라. 왜 이것을 알게 하시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저들의 3분의 2들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쫓아다닌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 거기서 배운 노하우, 스킬을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면은 사람들에게 혹하게 해서 어쨌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재미난 설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좋아하고 웃으며 아주 지루하지 않는 그런 재미난 설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쫓아다니는 이들의 3분의 2 이상이 된다라고 그러고. 근데 보니까 그들의 머리는 이렇게 크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지식은 이렇게 있지만은 결코 그 지식이 자기의 피와 살이 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 하나를 지켜보려고 주중에라도 영원토록 한번 지켜볼 거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애를 써본 적이 있느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의 육신이 날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그 모습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들은 말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뜻밖에도 자기한테는 너무나 안 좋은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 들을 때마다 느끼시지요? 오, 저렇게 살면은 나는 뭔데? 하나같이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남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니 나는 뭔데요? 그러면 내가 얻는 거는 뭡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웃지 못할, 웃을 수도 없고 이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난한 성도가 기도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것인지 누구 것인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십시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300만 원을 하나님 내 손에 주소서. 그러면 평생 소원이 없겠나이다. 그저 300만 원, 3천만 원만 내 손에 쥐어주시면은 내가 정말로 아주 원이 없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가 3천만 원 속에 그래도 멋지게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만약에 3천만 원 주시면은 1,000만 원은 병든 사람을 위하고 또 1,000만 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500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서원 기도를 하면서 제발 나한테 한번 3천만 원만 하나님 좀 줘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카가 하도 가난해서 그저 3천만 원만 3천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죠. 그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3천만 원을 생각지도 못한 돈이 진짜로 응당이 답됐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루어질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그 감정, 이 사람의 지금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진짜로 3천만 원이 딱 생기니까요. 그가 1,000만 원을 병든 사람 위해 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차마 취소할 수는 없어서 1,000만 원을 병든 사람에게 주고자 자기 주변에 병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의료보험이 다 있고 뭐 병들어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겁니다. 자기 눈에 이제 1,000만 원을 주려고 딱 보니까 자기 눈에 왠지 다 건강해 보이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최고로 병든 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다 의료보험도 있고 뭐 그 사람 아마 의료보험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가장 병든 자다 하는 깨달음을 얻고는 야, 이 1,000만 원은 내가 가져도 되겠구나.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1,000만 원을 가져. 그리고 이제 또 1,000만 원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주변에 다 집도 있고
웬만하면 전세로 좋은 집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보다 왠지 부자는 안 보이고 가난한 사람은 안 보이고 자기가 최고로 가난하고 같습니다. 참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었구나. 내가 바로 그 가난의 주인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1,000만 원을 자기가 자기를 위해 써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딱 보면서 이건 내가 원래 500만 원 내 거라고 했지. 그리고 아주 부담 없이 500만 원을 취하고 또 500만 원은 감사금으로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서원을 했죠. 근데 이 감사금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걸 언제까지 드린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깨달음이 팍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약속은 했지만 언제라고는 내가 말했으니 나중에 기회 닿는 대로 감사금은 하면 되겠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3,000만 원 생겼더니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자기가 다 가진 겁니다. 이야, 저는요 가끔 서원한다 할 때에 성경에서 서원이 뭘까? 서원을 할 만한 대상이 뭘까? 볼 때 저는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아버지 기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발 이런 서원은 삼가해야 되지 않는가? 더 3,000만 원 주시면 뭐 1,000만 원 떼드리고 뭐 어떻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떠한 자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처음에 나를 마주하러 나오는 자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쳐보겠나이다. 뭐 이런 소리 했다가 누구를 덜크듯 만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을 만나. 외동딸 딸을 저는 그런 사건을 성경에 왜 써놨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 중심을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마음을 내가 알지. 네가 사람을 속여.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그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명예, 명성, 승리에 대한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보고자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눈먼 자들의 서원 기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굴이 서원을 합니다. 아시죠? 아굴이라는 사람이 서원을 하는데 뜻밖에도 이런 3,000만 원을 구한 서원과는 질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무슨 서원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요 나의 죽기 전에 제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꼭 죽어야 되겠는데 제발 이런 모습 되게 해주소서, 제발 이 모습이 되게 해주소서. 혹시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어떤 모습,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그런 것까지 소원은 안 해봤습니다. 이러실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내 사는 날 동안 그분이 늙어서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돌볼 것이라 하고 어떤 결심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 그거는 엄청 좋아할 겁니다. 어휴 기특한 친구, 기특한 내 아들, 어이구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내 아들 얼마나 효자인지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과 같았을 때는 혹시나 그런 생각 안 해봤다가 이제는 적는 자를 깨닫고 나를 지은 자의 뜻이 뭘까 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나는 너를 이 땅에 지은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니 네가 나의 아들임을 만방에 나타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혹시나 그런 너무나 짐승과는 다른 하나님을 깨달은 자의 어떤 소원을 가져보신 적이 있느냐고. 그런데 이 아굴이 그런 소원을 어느 날 가졌던 거예요. 가질만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짐승이었는데 이제 그 전능자를 알고 보니까 내가 이것 2가지만큼은 꼭 이 땅에서 나 인간된 자로서
이제는 미련하지 않고 무식하지 않고 이제는 짐승 같은 어리석지 않고 이제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한번 구해봐야겠다. 이제는 제대로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다시 이제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가 깨달은 두 가지. 놀라지 마십시오. 뜻밖에도 첫 번째가 뭡니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탄과 거짓을 이거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자신의 모습, 짐승 같은 자신 모습이 뜻밖에도 허탄과 뭐였다고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은 무엇의 앱입니까? 거짓말쟁이의 앱이에요. 허탄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된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살아왔던 허탄했던 자기가 이제는 허탄과 이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투성이로 살아왔던 자기가 허탄과 거짓에서 이제는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부럽습니다. 이분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오늘 이 밤에 뜻밖에도 이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전능자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에 허탄 덧없는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걸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결국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한은 너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얻기가 힘들군요. 예, 얻기가 힘듭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문제 같으면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데 뜻밖에도 이 세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와, 패역한 세대가 되었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믿음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는 세상의 허탄과 거짓을 쫓지 아니하고 요단강물이 제사장들에게 건너라고 했을 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면 건널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가라 하실 때 이 바다를 만드시고 이 요단강을 만드시고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목숨까지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려고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도라고 이까짓 것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다시 한번 저 스스로 깨달음과 동시에 요즘 낮 시간에 성전에 와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옛날에 그 주님을 체험하고 느꼈을 때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너무 좀 혹시나 그냥 너무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것에서 막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있는 정도를 한 게 아닐까. 그 연약함 속에서 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기도할 때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는 안 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이는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간절함이 없이는 네 자아를 네가 내려놓을 수가 없다. 네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은 믿음은 생길 수가 없고, 그 믿음을 얻지 못하는 한은 너는 이 땅에서 날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의지할 데 없는 그냥 사냥개와 모든 들짐승 가운데 외로운 사슴과 같이 언제 어느 때 늑대가 뛰어나서 나를 물어 죽일까 라고 하는 그런 눈 감은 장님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결국은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내 육신의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육신의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뜻밖에도 영의 눈이 떠지지가 않는 겁니다.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꽉 차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순수하게 깨달아지지가 않고 늘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은 안 되고 머릿속으로만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지식만 갖다가 결국은 머리는 커지고 몸뚱아리는 메뚜기처럼 말라 비틀어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꼭 두 가지를 구했는데, 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나안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육을 위해서 구한 것 같지만, 저는요, 이분이 육을 위해서 이러한 양식을 구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의미 속에는 영적인 양식을 구한 게 아닐까. 왜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보면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외우는 기도문이 있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데, 거기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주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허탄과 거짓을 떠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한 센텐스로 끝이 납니다. 예? 여기까지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까지 한 문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뜻밖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문장,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도 오랫동안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을 했죠. 어머나,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어느 때 이 생각이 바뀐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들어가셨는데, 그때 사다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야,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무슨 대답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대. 만약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영적인 말을 했는데 두 번째는 너무나 육적인 말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가 과연, 예, 물론 육적인 것도
그랬죠. 주님도 육적인 걸 무시하거나 뭐 먹는 걸 신경도 쓰지 마라 뭐 그까짓 거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말씀으로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너희의 육적인 양식이 너희를 만족해 하리라. 결국은 영혼의 배고픔이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저는 여러분이요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그저 듣는 습관에 빠져있는 혹시 내 모습, 그저 늘 하던 기도대로 하는 내 습관들,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이라는 이 사람은 이런 것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어찌하여 나를 지은 그분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내가 만든 세상인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만 어찌하여 내가 살아왔던 거라는 이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이 아굴의 이 고백처럼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기를 이제는 원하리이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주가 아니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안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나이까. 주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앙당하오니 내 영혼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건만은 부족한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또한 전했사오니 이 진리의 귀한 말씀들이 헛되게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값진 진주보다도 금과 은보다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차가운 세상에 햇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제는 주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따뜻하게 그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으로 시작된 나라, 그곳에서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의 세상을 꿈꾸며 아버지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애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